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봐 주실까요? 아유, 얼굴이 많이 상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옆에 이렇게 환하게 보면서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인사할까요? 네.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앞만 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수요일 저녁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피곤이 이렇게 여기까지 쭉 내려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예전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직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실은 건물이 여러 동이 있어서 막 뛰어다니다가 기억이 나요. 그 2층에서 3층 이렇게 거기는 층마다 이렇게 높은 계단이 있는데 한 7살 된 아이가 그 우리의 어르신들 왜 옆에 난간 붙들고 올라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7살 된 아이가 뒤에 가방 메고 난간을 이렇게 붙들고 올라갔거든요. 제가 막 뛰어가다가 얘야 왜 그러니 힘드니? 저를 보더니 삶이 고달파요 했던 그 아이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실은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서면 아유 여러분 수요일 저녁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세요? 종일 일하시고 또 퇴근 시간에 이렇게 또 맞춰서 열심히 또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 침례교회였어요. 이게 그 달라스에 침례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그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께서 그 침례교 신학교 나오신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과 이제 저희 교회 말씀드렸었죠. 성도는 4가정인데 목사가 처음에 5가정이었거든요. 1대1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달라스 지역에 이제 좀 부흥하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말씀도 너무 좋고 또 그리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한 2년 좀 안 됐을까 싶은데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뵀었는데 그분 설교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떠나가시게 됐냐고 그 목사님께 여쭈니까 이제 같은 교단이 이어서 이유를 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분들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드셔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오면 목사님께 가만히 보시다가 집사님 기도 좀 더 하셔야 되겠다고. 또 어려운 이야기 하시면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기도 더 하시고 말씀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표현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했는데 왜 나가시게 됐냐고. 그래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걸 그 성도분들이 모르시겠냐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는 거 모르시겠냐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목사님에게 가서 어려움들을 하소연하는 이유는 정답이 아니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간 거라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정답만 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목사님과 등을 돌리게 됐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실은 목회의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죠. 목회자를 찾아오는 많은 성도분들이 정답보다 오히려 위로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또 그러면서 이런 고민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위로를 주실까요? 정답을 주실까요? 네,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과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답을 함께 이렇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는 참 냉정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이 부자 간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모든 걸 다 갖춘 거잖아요. 부자이고 다음에 높은 관리이고 거기에다 나이도 젊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룬 모든 어머니들이
이렇게 양육하고 싶은 자녀자, 갖고 싶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이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이걸 내놓으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런 것들보다 저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실 법도 하잖아요. 아유, 그래, 네가 이러이러한데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마음으로 네가 나와왔구나. 참 훌륭하다.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실 법도 한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가진 재산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나 쫓아와. 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부자 간원이 어떻게 하죠? 네, 돌아가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상처받았다라는 뜻이겠죠.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저희 형제가 다 뺏어가요. 이거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유, 그래, 그 속이 너무 상했겠구나. 아이고, 다른 사람 같으면 10만 원, 20만 원 손해받아 속상해서 잠도 못 잘 텐데, 그래, 내가 가서 처리해 줄게. 내가 이 일 공평하게 해줄게. 하실 법도 한데 뭐라고 하시죠? 내가 언제 너희의 재판관이 됐냐? 내가 어떻게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너에게 왔느냐? 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도 분명히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친절하시지는 않으시구나. 여러분, 그런데 방금 드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항상 친절하지 않으시구나라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실은 틀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당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속상하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영원의 관점, 궁극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이죠. 우리에게 삶에 반드시 선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뵐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친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친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되는 것 같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살릴 것이고 유익하게 하실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말씀은 너무 힘드니까 이쪽으로 살짝 치워놓으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 삶의 진리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알기는 알지만 진리를 원치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인 진리를 멀리 이렇게 치워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위로와 좋은 말들을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도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도시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오, 눈이 너무 좋으시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잘 보시겠어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연속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도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제 몇 가지 부분만, 몇몇 부분들만 발췌해서 저희가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을 향해서 여러분 표현을 하자면 저주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세상이 어느 도시보다도 너희가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너희 새 도시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 이제 아예 끝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도는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돌아오길 기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새 도시를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를 두고 여기를 집으로 삼고 여기에서 늘 다른 곳으로 오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내시면서 여러 사역들을 또 감당하시고 또 여러 제자들도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제자들도 이 가버나움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기적들도 행하시죠. 이런 벳세다라는 곳이 이게 벳세다라는 말이 벳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벳세다는 뭐냐 하면 어부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벳세다가 대충 딱 생각할 때 누구의 고향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오병이의 기적을 여기에서 행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고라신이라는 곳은 실은 성경에서는 이 지명이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신약학자들이 복음의 삼각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삼각지라는 게 삼각주 혹은 삼각지라는 게 아주 비옥한 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늘 오가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주신 은혜가 아주 풍요로웠던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저희가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딜까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인 것 같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였던 그 헤롯 황제가 실제로는 건축의 황제거든요. 정말 건축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이 도시가 지중해 연안에 있었는데 이 도시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의 수도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수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은혜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예, 아까 우리 말씀 나누었던 이 세 도시, 네, 복음의 삼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 도시가 예수님께서 거의 늘 거하셨던 이 도시들이 바로 은혜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시든 남쪽으로 가든 어딜 가시든 이 세 곳을 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중심지로 삼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도시의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다른 어느 도시들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대하는 시간들이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세 도시가 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방 도시들과 여러 곳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 도시들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평히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한 곳에 집중해서 베푸셨을까요? 네, 집중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은혜를 베푸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이 세 곳, 예를 들면 특별히 가버나움 같은 곳에서는 특별한 은혜를 늘 베푸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길 원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이 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요, 가버나움을 비롯한 이 세 도시들처럼 은혜의 중심지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이 세 곳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사랴 혹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은혜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결코 우리 교회가 중심지 될 수 없죠. 여러분 여기가 무슨 중심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무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라면 이곳이 바로 은혜의 중심지라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은혜의 중심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머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많은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네, 회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 가버나움과 말씀드린 이 성읍의 사람들에게 원하신 건 바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어떤 말씀들을 주실 때에는 항상 구속사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구원과 회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의 축복이 구속사적인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실망하시는 거죠. 실은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읍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말씀드린 이 세 성읍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워낙 나쁜 피를 이렇게 물려받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적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은 오늘 본 말씀을 마태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실은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체가 다 똑같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홍해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늘 함께 하셨던 거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늘 원망해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받은 은혜 다 있으시죠? 그죠? 그럼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혹시 과거의 한순간으로 있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이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어느 도시들이랑 비교하냐면 두로, 시돈, 소돔, 고모라와 비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연속해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있고, 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읍들이 심판받는 내용을 우리는 또 이미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소돔, 고모라,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네 개의 성읍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개의 도시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이유는 뭐죠? 악행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니까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두로와 시돈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 성읍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읍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악행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악행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무엇 때문에 망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서. 자, 이 말씀에 실은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새 성읍들은 악행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가 혹은 악행을 적게 했는가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니? 얼마나 악한 일을 적게 했니? 가지고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보내시죠? 믿음요. 믿음은 결국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의 사람들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늘 가버나움의 거리를 늘 걸으세요. 벳세다, 고라신의 거리를 예수님께서 늘 걸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만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거리에 오셨잖아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면서 우리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처럼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저의 삶에 변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저의 이것이 변했고 이것이 달라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망한 건 악행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도시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리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이 사는 거죠. 자, 이거 우리한테 다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오늘 하루 사셨잖아요. 올 한 해도 벌써 11월 이제 마지막 주가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삶의 방식, 삶의 목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왜 사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뭐가 변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은 저희에게 명확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심으로 무엇이 변하였는가?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주께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전혀 없으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리를 우리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게 오셔가지고 뭐도 하나 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건네시고, 어떤 때는 등도 두드려 주시고, 어떤 때는 손을 꼭 붙들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께서 말씀도 해주세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한 것이 많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왔다 가시잖아요.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변한 게 있는 성도. 일하다가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너 어느 성도 너 생각나지. 아픈 그 성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깨달음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망당할 성도들과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중심지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 마음의 길에 오셨는데, 내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변한 거 이야기해보라고 할 때 부끄러워하면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변한 것,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